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재밌는 걸로 했어요.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네, 9회 말 투아웃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9회 말 투아웃이라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영국에 무신론자 클럽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영국에는 무신론자들 클럽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회장까지는 아니고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뉴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뉴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재밌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죽기 전에 파티를 한 거예요. 뭐 병원에 누워있으면 파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했는데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너무 이 파티 열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선배님,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무궁한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뉴포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진노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죽음을 앞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자네들은 더 이상 내가 지옥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네. 왜냐면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지옥불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록을 읽으면서 아니 왜 그러면 마지막에 그렇게 느꼈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운명을 바꿔야지. 그래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 그냥 죽었대요. 며칠 있다가.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죽음의 순간, 죽음 앞둔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내가 오늘 죽을 건데 이게 가능이나 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 받아들이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내가 결단을 해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내가 한 거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날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물론 이제 소포스라고, 헬라는 소포스인데, 지혜라는 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가 깨끗하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이 깨끗한 게 지혜로운 거고요. 반면에 어리석다, 여기 오직 지혜 없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어리석다,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것은 아프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밌죠? 자기중심적인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자기중심적인지 깨끗한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거하고 자기중심적인 거하고. 그죠?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거면요,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을 반대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자세히 평가해보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세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은 우리를 어디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깨끗함에서. 그죠?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볼 땐 똥 이런 게 더러운데. 그죠?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걸 더럽다고 하지?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더러워지기 전에, 이기적으로 살기 전에 나를 예수님 믿자마자 확 데려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해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너무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 봤나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복종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를 안타깝게도 어떻게 써요? 내 욕심 채원에 쓰잖아요. 아싸,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내가 좋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군만마를 얻었네?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갈 기회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아껴요, 여러분? 얼마 없으니까 아낀다는 거잖아. 그죠? 세월이 무궁무진하면 아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90년 이 정도 사니까 아끼라 그런 거겠죠. 영원히 살 천국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낀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저축하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잘 쓴다, 아껴 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로 make a good opportunity 아니면 advantage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 redeem을 썼어요. redeem. 그러니까 이제 구속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서 기회를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만들어 살라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신화에 요런 신 보셨어요? 이거? 이게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인데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신 이름이 카이로스인데 지금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프란체스코 살비아타란가 그런 사람이 그렸어요. 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기회라는 걸 못 알아보도록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기회라는 걸 못 알아보도록 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돼버리냐면 뒤에서 기회를 놓치면 잡지 못하도록, 한번 놓치면 잡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발에 이렇게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잽싸게 달려가도록, 기회가 빨리 확 지나가도록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균형이 있잖아요. 뭐가 정말 공이고 뭐가 실수인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잽싸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있는데 이 칼은 뭐냐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기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회는 이와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를 우리 그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기 영혼을 구원할 기회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너 영혼을 구원할 기회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빨리 믿어야 돼. 라고 이제 적용을 했어요. 네가 믿으면 네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웃기고 있네?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게 리딤이에요. 리딤 여러분 뭐예요? 구속하다, 구원받다 이런 거잖아요. 보통 수동태로 쓰죠. 그죠? 내가 구원받다, 구속하다 이런 건데
시간이 뭐 죽기라도 했나요? 시간이 죽었어요? 시간을 구원하게? 시간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표현 들어봤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런 표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처럼 사실은 90년 딱 정해놓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는 이 팔뚝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갈 숫자야. 그래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늘어나. 그러면 이제 그 숫자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커피도 사먹고 밥도 사먹고 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게 시간을 마치 이 시간을 돈처럼 잘 사용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청년들 그 특강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뭐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이 10시간이라는 시간을 뭐랑 바꿔요? 돈이랑 바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일당 혹은 시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생명이랑 돈이랑 익스체인지 한 거예요. 교환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누구를 섬긴다는 건 우리가 우리 시간, 우리 생명을 쉐어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섬김이죠, 사실. 그죠? 진정한 섬김인데, 문제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아껴라, 이거는 킬링 타임 하지 말고 돈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돈을 아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크로노스의 데피니션 뭐냐?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중구조로 따지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서 사용해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벌고 90평생 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로 쓰는 것은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끼라고 했으니까 그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 중에 정말 엑기스로 뽑아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써야만 된다는 거죠. 카이로스. 그럼 그 카이로스를 쓰는 방법이 뭘까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생뚱맞게 오늘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니까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게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배하려면 이게 내가 동의가 돼야 돼요. 뭐가 동의가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게.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 안 하잖아, 우리. 그죠?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는 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의 방법인지 열매인지에 대해서도 이거 막 한 3-4시간씩 토론해요.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18절에. 19절부터 21절에 한 7가지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2가지로요, 신학자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뭐 어때? 그냥 성령 충만의 열매가 됐든 성령 충만의 방법이 됐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 방법들이 뭐냐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서 시간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술 취함이랑 비교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좀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함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기분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도 용기가 생겨서 전도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라면 술 취함은 육체를 지배한다. 그처럼 지배의 개념이다. 뭐 어떤 거에 지배당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냐,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이 본문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거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으면 괜찮은 건지 그 차이를 구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거 구별하려고 쓴 것 같으세요? 그거 구별하려고 쓴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으면 술 취한 거고 얼마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자꾸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술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야, 그래 먹어. 그거 뭐, 그게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왜 그걸 왜 성경 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냐고. 쓸데없이. 그죠?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냥 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죄책감 들면은, 아, 하나님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책감이 있었네요. 그럼 다시 안 먹을게. 이러면 되지 뭐. 그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술 죄 아니니까 많이 드세요 해야 될까요? 술은 죄에 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 먹지 마세요. 이래야 될까요? 자, 1번 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우리 목사님 쿨하다. 2번 그래도 목회자인데 술 먹지 말라고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죠? 제 입장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해야죠. 제 입장에서. 그죠? 그걸 정지하는 게 문제지. 목사는 술 먹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Anyway, 자, 그렇다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이게 지배당함의 그런 원리일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술 취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령 충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막 너음한 상태, 막 넣으면 성령이 충만이니까 넣음하고 막 이런데, 진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신이 오히려 더 또렷해. 정신이 오히려 또렷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 취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막 슬픔도 막 이겨내고 넣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일종의 종교 마약이 아닌 거예요. 종교 마약이 아니고 성령 충만에 들면 여기 7가지가 있잖아.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저게 추상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열매인지 성령 충만의 방법인지 모르지만 저 7가지를 또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걸 다 할 수 없죠.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시는 여러분 시 알잖아요. 그죠? 시편 할 때 그 시. 찬송도 알고, 신령한 노래는 약간 뭐 어떤 분들은 방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신령한 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언으로 노래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인데, 노래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그래서 어떤 거랑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데 그게 주께 노래한다 그랬어요. 주께 노래한다.
자, 어리석은 노래는 뭐예요, 그러면? 나 위로받으려고 하는 노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송가나 복음송가 중에 축복성을 아예 안 해. 왜? 노래는 무조건 죽게 해야지 왜 네가 니를 위로하는 교제송 이런 거 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는 가요. 죽게 노래하라고 했지 네 마음 위로하라고 노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해야 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 나쁜 분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게 노래해야지 나를 위해서 노래하면 안 되잖아. 어떤 분은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 그 느낌을 받으려고 기타를 치면서 막 거기에 자아도취해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결국은 뭐야?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잖아. 하나님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타 치면서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찬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목적인 찬양 인도자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 학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 선곡을 하세요 이러면은요 일단 와서 사람들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빠른 거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버렸어. 기겁을 했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그냥 가요대전 이런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찬양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좋게 분위기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게 찬양 인도자의 목적이에요. 이런 컨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해야 된다고. 그 전에 또 우리가 서로 화답이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이라 그랬어요. 자, 이 화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데 화답. 여러분 카톡으로 뭐가 딱 왔는데 무시하는 거 이거 화답이에요? 이메일 왔는데 문자 왔는데 무시하는 거 화답이에요? 전화 왔는데 씹는 거 화답이에요? 아니죠. 이런 인격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물론 일할 때는 좀 뒤로 늦춰놔야죠. 그죠? 근데 자기가 봤는데 읽었는데 그냥 막 그러는 거 그건 화답 아니에요. 즉각 답 안 주는 거 화답 아니에요. 안 읽었으면 몰라도. 그리고 답변이 좀 해주기가 급한 거 내가 빨리 해줄 수 없으니까 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거랑 몰라도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는 화답이 아니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너의 응답을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 응답하듯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더니요.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카톡을 맨 밤에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떨 땐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너도 주께서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해. 그죠? 제가 그 친구랑 지금까지 사귈까요? 못 사귈까요? 못 사겨.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연락을 안 해. 기분이 나빴는지. 평생 그렇게 살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I want to care for others like Jesus cares for me예요.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화답이에요, 여러분. 씹는 게 화답이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 씹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씹는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자신이 맡으려고 하나님께 만드는 향을 자신이 맡기 위해서 그거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너가 쓸 건 너가 써야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후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분은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 뭐냐면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말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있죠. 범사의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라 이런데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면 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걸 감사라는 얘기냐? 범사 때문에 감사라는 건 아닐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아니면 와이프를, 아니면 남편을 데려갔어. 그런데 그걸 감사라고? 그거 미친 것 같잖아요. 그걸 감사하면은. 근데 이것도 말장난인 거 아세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 내가 셀레브레이션 축하하고 막 아싸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어떤 의미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뭐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뭐 보이는 엄청 많아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를 못하냐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죠? 아프죠? 슬프죠? 같이 못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갔어. 내 모든 범사가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하나님께 필연이야.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죠?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그걸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걸 지가 못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답답해 뒤지겠어. 근데 또 거기에 낚여. 막 좋아요 막 댓글 막 날리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어떤 자매가 새벽기도 때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울더래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래서 막 우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저렇게 울까 하면서 담임 목사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 나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울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이게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해서 그냥 우는 사람이 있고, 이걸 동감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이걸 공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사람들.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사실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아유 빨리 시간 끝나고 떼고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 이게 조금 잘난 척해야지. 독일어는 고테스 딘스트라고 하거든요. 고테스한테 딘스트, 그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가장 큰 고백을 하는 거, 감사잖아요. 그게 감사가 예배야.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 아이고 우리 인간 때문에 힘드네?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감사하다. 응? 우리 남편 때문에 신랑 때문에 힘드네?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드네?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감사했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했어요? 축사하시고 했는데, 이게 축사인데 사실은 유케리스거든요. 사실 이게 감사야, 감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을 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감사 안 하면 예수님도 삐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이 안 돌아왔어.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뒤끝 장렬.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놈들의 새끼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한 사람한테 죄사함까지 선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다. 그 감사가 예배. 여러분 6일 동안 감사한 게 주일날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거 감사하다. 감사 나눔이 유행인데 감사 나눔은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죠? 시험 잘 봐서 감사하다. 누구한테? 뭐 어떻게? 그죠? 나한테 감사한 거잖아. 그거는 내가 시험 잘 봐서. 그러면 안 돼.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마지막 보면은 이제 복종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이제 사랑하고 두려운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운 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그냥 경험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건 뭐냐면 피차 양보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양보하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서로 양보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양보하는 게 예수님의 뜻에서 어긋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면서 예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난다라고 서로 주장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심을 뚫고 보면 뭐야? 결국은 내 뜻이잖아. 그죠? 결국은 내 뜻이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 7가지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거야. 부부관계, 부자관계, 종과 주인관계 이런 게 이제 이 다음에 나와서 그건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요. 설교를 좀 이제 썸업하면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본동사인데 여러분 수동태라고 들어봤어요? past participle be 플러스 pp 그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그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는 modifier라는 뜻이죠. 뒤에서 modify.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됐든지 방법이 됐든지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저게 분사 형태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야.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던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받는 거 성령의 충만함은 예를 들자면 종이컵이란다. 그냥 컵에 물을 부었을 때 흘러 넘치는 걸 충만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안 흘러 넘치기보다는 그냥 안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컵 안에 이미 다른 게 가득 차 있어. 예를 들어 뭐 초콜릿이 가득 차 있든지 뭐 딴 게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흘러버리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컵을 어떻게? 뒤집어놔. 입구를 막아. 그러면 또 컵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컵 안에 성령이 안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찼어? 자기중심주의가. 미이즘이 가득 차가지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찰까 안 찰까? 성령님이 안 차죠 당연히.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면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는데 손으로 막고 있어 입구를. 아이씨 오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올라 그래. 이렇게 막고 있어. 그럼 가득 찰까 안 찰까? 안 차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받아라. 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는데 누가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는데 누군가가 안 받고 있어. 제발 네 뚜껑 좀 열고 그 열나는 뚜껑 좀 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지금 주고 있거든? 너 왜 이렇게 안 받니? 너 좀 비워. 아니면 좀 마음을 열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 왜 안 받아?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 느껴지나 보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치? 저는 이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야, 네 안에 그 열망하고 있는 그 욕심 좀 버리고 정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좀 비워서 성령님으로 좀 가득 차면 어떻겠니? 내가 지금 주고 있는데 좀 아예 안 들어간다 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주사 이렇게 놓을 때 힘 꽉 주면 주사액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간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죠? 힘 좀 빼자는 거예요. 힘 좀 빼.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봐도.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와. 그죠?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은 세상에서 놀고 있지 교회 안 나온다고. 안 그래요? 그죠? 힘 좀 빼요. 힘 좀 빼. 힘 좀 빼고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삶의 여유까지 숨 좀 쉬면서. 종교 방탕에 빠지지 말고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말고 어차피 중독할 거면 예수 중독, 성령 중독,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득 차면 이 열매가 됐든 방법이 됐든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저게 바로미터가 되겠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좀 충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덕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소연이 여러분 가슴에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좀 받아 이거 사. 받아 제발 받아 이거 사. 이렇게 여러분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9회 말 투아웃. 그죠?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때 투아웃에 역전하려면 9회 말 원아웃까지 지 멋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역전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힘 빼라면서 그러면 죽으라고 노력하라고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뭐로 만들라고? 카이로스로 만들라고. 카이로스로 만들어서 꽉 차고 역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그 삶이 9회 말 투아웃 때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러다가 이번에 제가 축구는 못 봤는데요. 축구 2번 다 연장전에서 대박을 쳤대요. 한국 축구가. 그분들이 그 손흥민, 이강인 뭐 욕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 왜냐면 예를 들어 조규성이라는 사람도 욕을 바가지 먹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상대편 팀을 그렇게 힘 빼놓지 않았으면 역전 가능했을까? 나는 결과는 안 봤어요. 축구는 안 봤는데 그냥 나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 11명이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11명 중에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렇게 꼭 편을 이렇게 나눠야 쓰겠냐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역전이 될 대로 되라 이거 지겠다 이러다가 어영뚱땅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해가지고 손흥민이 넣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이기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할 때 9회 말 투아웃에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하게 태워질 때. 막 죽으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쭉 지속되다가 막판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